안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더욱 중손이요 수부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예배하러 왔어요. 또 그 다음에 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또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 두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사랑의 메시지만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사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는
예배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본인이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1순위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제 저기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사 지내려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면 너의 자녀를 바칠 수 있냐 그러니까 두말도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러 간 상태예요. 그때 저기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 창세기 가장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먼저 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겠습니다. 다른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데, 여기서 예배의 그 히브리어로는 그 뜻은 샤하로서 엎드리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엎드려서 경청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를 못 낳는 문제. 자기 원부인에게 얘기를 묻는데 다른 처백에서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서 어땠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제사장이면서 그 엘가나라는 사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되게 놀란 게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저는 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40년간 제사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예배는 엎드리고 제사는 희생하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게 희생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시간을 많이 진짜 소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예배와 제사는 구별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엎드리고 제사는 가서 희생제물도 또 갖다 드리잖아요. 우리가 나의 모든 것도 또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도 드려요, 시간도 드려요, 삶도 드려요. 예수님도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가 또 구원하고도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경청하는 거죠. 예수님조차 예배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예배를 하고 드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서 다른 어떤 열심히를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예배를 드려라. 너가 나를 먼저 순위로 삼았을 때는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 한나는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욕심껏 예배 드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엘리 제사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거든요. 같은 시간이 아닌가? 거의 같은 때에 죽어요. 아들이 죽음의 사망을 받고 나서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됐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굉장히 아들의 믿음하고 부모의 믿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들었어요. 지금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중간에 조금 잘 되면 딱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데 정말 우리가 그 엘리야 제사장들은 참되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여기 와서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고 제사장 거기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드리기 전에도 먼저 먹어버리고 이렇게 아주.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근데
17절에 보시면은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니라. 함이었더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재물도 들어오면 내 거야. 제사장들이 내 거야. 우리는 믿으면 제사장이잖아요. 저 재물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열심히 우리 성도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아들도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어떤 걸까? 과연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드리는 걸까?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은 다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일도 소문나고 못한 일도 소문이 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기의 마음대로 다 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다르다는 거죠. 드리긴 드리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다른 종교인들은 이슬람은 어때요? 하루에 5번 무릎을 꿇고 막 예배를 드려요.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뭐 7번인가요? 굉장히 열심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없는데도. 어때요? 절에 다닐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려면 온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선, 과일을 사다가 갖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많은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과 마음의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자와 예배를 무시하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 순종해라.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를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홈리아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어땠어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딱 드러내신 거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는 어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토지 소산에 복을 주고 너희가 키우는 모든 다스리는 모든 것에 내가 복 줄 거야. 누구에게? 특히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복 줄 거야. 너 나에게 예배 잘 드려봐. 그리고 나를 찬양해봐. 나를 기뻐해봐. 어느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인 것도 있고 안 보인 것도 있고 보이지 않아서 또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징표거든요.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믿음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1순위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이전에 있던 조상들이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받아. 하나님 예배만 드리면서 예배 드렸는데 한나가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그 선지자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했어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한 그 엄마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또 그런 자녀를 하나님 주셨어요. 11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냥 올라간 분 두 사람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예표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배를 드리기만 했는데도 아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밤중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상 주세요. 결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잠깐 터치 잘못했더니 2장 26절.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필요하잖아요. 행함이 필요한데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행함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일을 했을 때 그곳에 과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몸 전체가 여기 와 있잖아요. 생각도 여기 있잖아요. 홈리아 비느하스처럼 뭔가 교회에 오면은 뭔가 나한테 먹을 것이 줄 거야. 물론 주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 먹을 것만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별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안 주면 떠나는 거예요. 당장 먹을 하나님 이거 줘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병도 빨리 고쳐줬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순서를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나 볼일 있으니까 먼저 봐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네 볼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볼일 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도 실천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실천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너 아직 믿음 없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깨달아지지만 행함도 필요합니다. 예배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의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 로기켄이래요. 근데 합당한 합리적인 뜻을 가진 거래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 보면 000 그런데 이것도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것을 확실히 표현하는 헬라어 퓨뉴마티켄을 사용하지 않고 영의 스프릿 있잖아요. 스프릿을 사용하지 않고 합리적인 걸로 여기서는 표현이 됐더라고요. 로기켄을 사용한 것은 이방인들은 미신적인 행동들을 염두에 두었거나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를 표현한다는 의도로 너희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무속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기 오면은 무조건 복을 줄 거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구약의 제사를 지칭하기도 하나 본질에서는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서의, 그러니까 삶이 우리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드리고 우리가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죽게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JV에서는 이를 섬김으로도 번역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진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듣고 끝나지 말고 섬기기까지 다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를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고 너희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하고 연결돼서 나타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우리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의 중요성.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 우리 자신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놀라운 그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너가 하고자 하는 일, 너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질 거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어서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우수가 모였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 안에 호성이가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믿구나. 반드시 내가 상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곳에 나의 사랑을 증거할 거야.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희 가문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낼 거야. 너희들이 드릴 예배를 영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를 표현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잘 들었으면 이모티콘 하나 올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오늘 끄면 여기